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의미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행한 일대로, 각 사람이 행한 일대로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 살아온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에는요, 행동을 하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많이 먹으면 살찌죠.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모든 행위에는 다 의미가 있고 다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진화론 그 생물학 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삶의 목적이 없답니다. 목적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유전자의 산물인데 굳이 의미를 두고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적을 두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따라서 또 픽업해 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자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또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을 거 아니에요, 성가대 지휘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내 옆에 꼭 앉으라 그래가지고 맨날 맨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는데 그들은 그 힘겨움과 즐거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생각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신념대로 그냥 죽으면 끝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성경의 말씀대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믿는 것도 그렇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도 그렇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것도 다 신념의 체계잖아요. 그러면 있다고 믿고서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지혜로운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싶으신 거예요? 있다고 믿고서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있다고 믿고 가다 보면 진짜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고 심판은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그 길이 참으심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잠시 유보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잊으신 분도 아니고 주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심판이 계속 유보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까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오신대. 도둑이 경고하고 오진 않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훔치러 갈게요 이러고서 오진 않잖아요. 들키지 않게 아주 깊은 잠이 빠져 있을 때, 그때 살금살금 오잖아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다리는데 안 오시네. 그럼 좀 쉬었다가 그때 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 때가 가장 확률이 높냐면 비 오는 수요일 밤에,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은 바쁘다 그럴 때 오늘은 바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바쁘시죠? 바쁘신 일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지금 예배로 오셨잖아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되 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본문은 그 심판자들의 심판의 기준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양심. 우리는 심판하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심판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경우를 봅니다.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범죄한 자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선한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율법대로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지만 과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율법 전체를 잘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그 기능이 뭘까? 이 율법의 기능이 뭘까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60km 이상 달리면 범칙금을 내잖아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단속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반대의 측면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의 자부심을 느껴요.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 자체로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잘 안 되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병들었고 가난하다, 이렇게 다 율법이 정죄의 수단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것은 뭐냐면, 반면으로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율법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멸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개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변호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들이 오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만 그러냐?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았다는 우리들도 여전히 이 복음을 도구화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자신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존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어떤 도구로든지 남을 비판하고 자신을 변호했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면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스스로를 고발하거나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이전에 본성이 주어졌죠.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 이전에 무엇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법 안에 들어오게, 법 아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갔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법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법대로 그들이 법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늘 자신들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거예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살지요. 그럼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한 일이 뭐예요?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왜 쌓았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까지 쌓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심판으로 구름 위까지 쌓아서 하늘에까지 쌓아서 홍수로 심판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 우리는 안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변호하며 이를 반대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모든 사상, 체제, 이런 것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대인리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소련, 중국, 캄보디아, 북한, 베트남 이런 데서 여러분 몇 명이 죽은 것 같아요? 몇 명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을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겠습니까? 소련이 공산에 가면서 그 체제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요 7천만 명이 넘어요. 중국은 8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뭐냐면, 북한도 지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거긴 공산주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주도하는 고발과 변명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의 모양이 다르지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본성은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내부에도 외부에도 세속화와 정치화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발하고 자기 변명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뒤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도 다 법적인 관계로 다 우리가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절은 말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은요, 이런 법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고, 죄가 성립이 돼야 사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죄의 권능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죄인이고 죽은 자들이에요. 법적인 관계를 가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법대로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거예요.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젠 법적인 책임에서,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로, 왜냐하면 그 법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이행하셨으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법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이 원리는 무엇으로만 되어지냐면 사랑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의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소와 변론이 아니라 이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옳으니 그르니 해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누구도 지금 우리나라를 좀 제가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한다면 좌측도 우측도 이 당도 저 당도 예외 없이 죽은 자까지도 예외 없이 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들이 다 감췄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했던 것, 생각했던 것,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 심판의 기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인가, 이것만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분명한 색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색깔을 안 드러내겠습니까? 강단에서는 복음이 변질될까 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변질될까. 내 정치적인 색깔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내 정치적인 색깔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죠.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우리가 더 열불을 올리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있다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고민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법으로 말이에요. 법으로. 율법이라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법으로, 그리고 내 본성으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남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받아주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배척하고 정죄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편가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하나로 모으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주님은 편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편이다, 나머지는 다 남의 편이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빛인데 그 빛이 집어등이다. 오징어를 잡을 때 오징어 배가 낚싯배만 가는 게 아니라 집어등이 가잖아요.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불 밝히는 배가 가잖아요, 같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아는. 오징어 배는 분명히 불을 밝히잖아요, 그죠? 불을 밝혀서 고기를 모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서, 전에는 제가 제 말이 다 따른 건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새롭게 해라, 이런 말씀으로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집어등과 같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힘으로 인해서, 오징어 배에 불을 밝힘으로 해서 오징어가 모여들듯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들을 모으는 거다. 모으는 거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온전케 한다, 이 기치를 내세우다가 무엇을 잃어버리기가 쉬우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긴 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되고 나갈 길이 바로 그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도 자신을 변호하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복음은 남을 판단하거나 나를 변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요즘에 새벽기도 하면서요, 목사인 제가 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세상의 것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의 영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물음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물음에 대해서 자유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가요, 예언적 기능이 있어요. 설교는 예언적 기능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날을 얘기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은 항상 현재만을 얘기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이것은요, 분명하게 형태만 달라졌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주장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을 분명하게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속도는 쓴담비가 갑자기 몰려오듯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보세요. 영국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수갑 채워서 끌려갔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곧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타협할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들 다음 세대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예수 안 믿어도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세대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생각들, 생활 속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교육적인 노동계 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갖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 안에 서는 겁니다. 주께서 은밀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시어 심판하실 그날에 보실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고서 마칠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형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제가 우리 형한테요 배신감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형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옛날에 장난감이 없으니까 활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내가 쫓아가면서 그 활, 형 나 그 활 놔줘 그랬더니 그렇게 내가 졸라내 나를 안 주고 옆집 애를 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형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깨진 게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덩치가 크니까 같은 또래하고 안 놀고 좀 이렇게 형들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때로는 형들이 좀 버릇없게도 보니까
지들이 나를 뭐 집단으로, 혼자는 저한테 안 되니까 집단으로 저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형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왜 내 동생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들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화를 안 준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잖아요. 예수 피로 하나 되어진 형제잖아요. 우리가 이 형제 안에 형제들이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형제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이 켜질 때에 집어등이 켜져서 어두운 바다에서 빛을 보고 고기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 이 빛이 비춰질 때, 이 빛이 발하여질 때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진정으로 사랑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